기도하고 우리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과 우리 영혼 가운데 갈급한 것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셔서 우리 예배의 왕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주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며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버리고 거짓된 것을 떠나가며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악한 것에 사슬과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인이시며 주님은 나의 회복자시며 주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며 주님은 나의 방패시며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주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은 나의 치료자시며 주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시며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 받으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높이를 받으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모든 예배와 모든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은 20세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어떤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말씀이죠.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여성의 인권이 높아가고 또 발언권이 더 세지고 또 집안에서의 권력이 남편에서 아내로 넘어오면서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에서 참 신실하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고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멘.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자매님들 이제 집에 가서 또 목사님은 왜 이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참 꼰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두세 구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형제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머지 다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성을 위한 남성 중심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부부의 삶을 살아갈 때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모두가 가져야 될 부분이죠. 여자에게만, 아내에게만 이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몸을 찢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아내에게는 이 말씀을 안 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감사하지 않나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몸이 찢어지도록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몸이 찢어지도록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내들에게는 복종해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싫어도 미워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랑은 내가 밉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미우면 사랑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미움을 지워버리고 사랑이 승하도록 그 미움 위에 사랑이 있고 그 불편함 위에 사랑이 있게끔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주신 부부 사이의 말씀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복종과 순종은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사랑 없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가, 순종해야 되는가? 물론 이것이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 오는 지금도 여전히 여자가 고개를 못 들고 살아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손도 내보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라들도 많습니다. 남편이 때리면 맞고 욕하면 그렇게 폭행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 안에 폭력과 네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넌 맞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때 이 부부 사이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는 복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도 순종하는 법과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 이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세 보이고 굉장히 억압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이 복종이라는 게 그 복종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폭력이 기반되어져 있는 억압과 어려움으로 어떤 올무에 갇혀 있는 복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에 기반되어진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일 때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세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상 후반절 5장에도 말씀하시는 것,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을 여러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싹을 자를 것이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지겠습니까? 그 싹을 어디에서 자르겠습니까?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지금 현대어로 바꾼다면 이것은 상냥하고 착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감으로 듣는 것이고 존중으로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종과 순종은 로봇처럼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의 대화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경청하고 또한 사랑의 언어로 대화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 가운데 얼마나 폭력적인 언어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화 가운데에, 지시와 명령 가운데에 얼마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이 많습니까? 물론 자녀들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명령과 복종을 요구할 때가 있죠. 당연히 이 아이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들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령과 순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폭력이 담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희 항상 저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언어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폭력적인 게 바로 이중 언어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매님들이 사용하는 이 이중 언어,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닌데, 알아서 하라는 말이 그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자신의 마음의 진실은 숨겨놓고 네 하는 것 봐서 내가 그 이후에 심판을 하든 뭐를 하든 하겠다라는 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폭력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그것을 통해서 똑같이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혼자서 소원해하고 그렇게 마음이 꼬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걸 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우리 그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집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을 보이죠. 밥하고 설거지하고 준비하고 또 이런 모습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주님께 하듯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한 게 뭐가 있으세요? 뭐가 있어? 뭘 복종했습니까? 뭘 순종했습니까? 있을 거예요. 있을 거야. 있을 텐데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한 죽게 하듯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삶인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가에 대해서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남편이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이 남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좀 귀 기울이는 거, 그게 필요하죠. 그게 복종과 순종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럼 남편들은 아까도 너무 단순한 거예요. 주님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하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누구를요? 아내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랑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건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만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악함에서 선함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의로 되느냐? 아닌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렇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감동받아야겠죠. 아멘. 감동받는 것입니다. 감동받고 계십니까? 네? 감동을 줄 수 있는 남편들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꽃집을 지나가다가 꽃이 피었으면 꽃 한 송이 싸가지고 집에 갖다 놔야 되죠. 그죠? 아멘. 예. 그래야 됩니다. 좋은 게 보이면 이 좋은 게 우리 아내에게 어떻게 우리 아내가 이걸 받았을 때 행복할까? 그러면 그걸 또 그렇게 아내에게 주는 거죠. 뭐 이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한 것이라도 이걸 우리 아내가 봤을 때 얼마나 기쁠까 하는 그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감동.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아내들은 남편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는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나중에 보세요. 질리면 돌아서는 겁니다. 사람이는. 해도 안 되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은 변해요.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부부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원한다면, 사랑받기 원한다면, 또한 그 사랑이 넘쳐나기 원한다면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돋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영적인 권위는 남편으로부터 올라오거든요. 그 남편이 말씀 가운데 충만해지고 기도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게 아내에게 가고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안 믿는 그 우리 자매님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드리는 남편, 기도하는 남편, 예수님을 경험한 남편, 그 남편, 그게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다는 겁니다. 아멘. 훌륭합니다.
라은이가 왜 웃지? 너도 훌륭한 남편이 되려면 예수님 만나야 돼. 안 할 거야.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안 만나면 훌륭한 남편이 될 수가 없어. 나 결혼 잘될 거야. 나도 그랬다. 자, 남편은 주께서 몸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26절에 주님은 세례와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당신의 몸을 바쳤어요. 27절에는 한 점의 티나 주름도 없고 어떠한 상처도 없는,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깨끗함을 얻는 것은 바로 남편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이 거룩함 가운데 거룩함 자체이셨던 것 같이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머물러 있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가정 가운데 세워지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남편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더 거룩함을 애써야 되는 거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영적 주도권을 위해서 저는 남편이 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그 말은 뭐냐? 나를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팔불출하고 이야기했어요. 잡아놓는 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신없는 놈, 좀 부족한 놈, 이렇게 정죄 받아온 살았습니다. 남편은 자고로 무게가 있고 양손에 뭘 들지 않고, 드는 건 담배와 술, 이건 들 수 있는데 물건들은 들면 안 돼. 누가 들어야 돼? 마음을 하들이 들고 나는 이렇게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아내들은 이건 머리에 이고 가야 되고, 어떻게 남자가 그 물건을 손에 쥐어? 그게 우리의 70년대 80년대 모습이 그게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에서도 뭐 드라마에서도 그렇죠. 부고랑 아내는 3일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아주 잘못된 말들이죠. 아주 성경에서 반대되는 말을 그렇게 듣고 자라왔습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랑받은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들을 만나고 또 문제가 되는 가정들을 만나서 상담해보면 대부분 사랑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아내를 팹니다. 아내를 밀쳐내고 욕하고 폭력을 가합니다. 왜요?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자기를 미워한 만큼 또 함께하고 있는 자신의 반쪽인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가 사랑하는 법을 몰라,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말이죠. 패고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왜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 사랑하는 반쪽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상처를 다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하고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자녀들도 아마 저나 우리 아내를 통해 가지고 상처받은 게 많을 겁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온전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가정을 만들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주님 안에서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쳐야겠죠.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렇게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걸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겠다. 만약에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불편하고 그게 정말 어렵다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로 내 반쪽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은 그것이 폭력적이지는 않은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5절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져야 된다. 맞죠.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야 되고,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하듯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의 한 부분처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과 또한 혼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삶에 우리가 적용할 부분, 첫 번째는 인간의 문제.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낄 생각을 하지 않고 순종만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폭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이건 폭력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사랑만을 요구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사랑하라고 하잖아. 왜 사랑 안 해? 이렇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경청하고 또한 사랑의 말로 표현하고 존중하고 존경한다면 서로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치료하기 원하시는데 주님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게 교회를 세웠고 또한 교회를 치유의 능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남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희생의 사랑으로 가정 가운데 거할 때 회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거는 내 안에 있었던 상처들,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치료받게 되는 거고, 이 치료받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랑이 우리 아내에게, 자녀에게 흘러갔을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면서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겠죠. 또한 지금도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을 사랑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 교회와 가정을 돌보시고 또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분들이 더 많이 이걸 경험하고 또 교회와 또한 가정 가운데 이것을 흘러보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의 한 부분처럼 사랑하는 것,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진심으로 받들어 깊이 존경하는 것, 그것은 경청한다는 것. 우리 모두 주님의 몸에 딸린 지체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이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에 왔었을 때에 먼저 1차적으로 충격에 빠질 거고, 두 번째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도전의식이 받겠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졌다, 180도 달라졌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게 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먼저 보여주고 이것을 드러내줄 때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치유, 회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할 때 남편의 권위를 좀 쭉쭉 일으켜 주세요. 사람들이 왔을 때 다른 분들이 또 우리는 너무 편하니까 막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게 어려워가지고 막 시험들 수가 있습니다. 늘 제 권위를 제가 언제 권위를 막 드러내고 막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남편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물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아주 그냥 그렇습니까?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모습에서 자연스러움보다도 그래도 좀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부의 삶에 대해서 또한 부부가 가져야 될 자세, 또한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 남편에게만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남편에게 더 부담감을 주는 말씀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완전히 그 폭력적인 것과 억압 가운데서 순종과 복종이 아닌 정령과 존중과 또한 경청하는 것이 바로 순종과 복종의 말씀인 것을 알고 남편과의 그 모든 대화 가운데 삶 가운데 존중과 또한 경청이 함께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남편들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찢어지도록 주님 사랑하는 남편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서 있게 해주시고 이 두 부부가 사랑하는 것에 주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보고 또한 그렇게 또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또한 다음 세대의 그 가정을 이룰 때 믿음의 가정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그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한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손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님